할렐루야, 신원의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원 온라인 새벽예배 9월 12일 토요일 새벽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함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너무 듣기 싫은 이름조차 꺼내기 싫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절망 가운데 또는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계실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시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포로로서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애통함에 있었는지 15절에 보시면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할 만큼 너무 아프고 힘들면 누군가의 위로도 듣기 싫어지고 거부가 되어집니다. 그만큼 애통하고 고통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알게 모르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말도 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들이 6살 때 수술을 하였습니다. 편도선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수술을 하는 과정까지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 속에 빠졌습니다. 아이가 늘 체중도 미달인데다가 나이도 너무 어린다고 생각되어져서 안쓰럽기도 하고 이 수술을 잘 버텨내줄 수 있을까 걱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달고 사는 중이염과 편도염을 근본적으로 고치기에는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과 수술이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에 의사 선생님을 신뢰함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한 달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죽을 먹다 보니 체력도 딸리고 그러다 보니 유치원도 갈 수 없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고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면서 그 아픔을 대신할 수 없는 어미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창자가 들끓는 아픔. 그러나 그 수술 이후에 회복기 이후에 오랫동안 괴롭히던 염증은 씻은 듯이 다 나아서 더 건강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포로 가운데 있는 말할 수 없이 애곡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고 고통스러움으로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고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이해하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미들의 그 애곡하는 마음과 그 애통하는 마음을 친히 아시고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받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주시며 위로하시고 미래와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신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근심과 염려로 때로는 내 삶의 분주함 때문에 정말 놓지 말아야 할 손을 오늘 잘 붙들고 계시는지요? 때로는
의사 선생님의 말은 100%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영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바벨론은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노라고 언약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입니다. 포로 생활은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시면 포로이지만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광야 같은 포로 생활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성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백성이 스스로 탄식하고 애통하고 돌이킬 적에 창자가 들끓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문제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온의 높은 곳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즉 찬양으로 예배드릴 적에 곡식과 포도주와 어린 양떼와 소떼를 얻고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은 백성의 눈물과 탄식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백성의 죄를 책망하시면서도 아버지가 자녀의 그 아픔을 바라볼 적에 창자가 그 들끓는 아픔으로 자녀를 바라보시며 자녀가 모든 죄악을 버리고 구원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회복을 선포하여 주시고 미래를 약속하시고 또한 소망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을 깊숙한 곳까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신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내고 있는 삶이 비록 광야길처럼 험난하고 아프고 애통하는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지금 이 고난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시며 소망하시며 신뢰하심으로 더욱 주님을 예배하시고 마음껏 섬기시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애끓는 심정으로 저희들을 책망하시고 그 죄를 속량시키시며 긍휼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참 사랑을 몰라서 때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과 마음을 맞추지 못해서 나의 한계에 머물러서 더 이상 도약하지 못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손과 그 편팔 아래에서 흡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펼치는 물된 동산의 은혜가 우리 신원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있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